오순절의 11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78주년 광복절 이틀 앞두고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한국만의 그러한 절기 예배인데요. 한국 기독교는 구한말 순환의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나라를 살아가는 종교로 사회에 비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약 7 내지 8%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사회로부터 우러럼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통해 민족을 리더해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8.15 광복절은 교회와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우리는 8.15 광복절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자기의 생명을 다한 헌신의 간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활약하셨음을 기억할진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또 8.15 광복절이 들어있는 가장 가까운 때에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합니다. 가족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며 그 공동체 생활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물론 원시 시대는 혈연 공동체로 시족사회, 부족사회에 국한되었지만 국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민족이나 나라에 속하게 되어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분야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학교, 동호회, 아니면 지역, 또 취미, 여러 가지 생활로 함께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분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또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국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국가관과 바른 시민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생각과 또 내 자신이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세워졌던 것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요, 경제는 땅에 떨어졌고요, 실업자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혼과 연애와 출산과 내 집 마련과 더 나아가 인간관계와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실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내침을 당하고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부모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부모들로 인해서 무책임하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형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양극화된 그러한 사회 속에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각종 자연 재해와 그리고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규율과 율례를, 법을 잘 지키고
또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참 불편하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속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재산의 피해와 또 삶이 피폐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백악관에서 무려 하루에 17시간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승리하도록 역사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이고요, 유럽을 탈환하는 최초의 상륙 작전이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그러한 전환점이 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특히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는 자기 민족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일수록, 선진 국가일수록 한 백성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백성의 안녕과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땅의 국가도 그 국가에 속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이렇게 힘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외면해요. 선민으로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급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메시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배신과 배역 속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의 거룩한 뜻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유대인을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의 모든 그러한 배역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도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허락하셔서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에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께 돌아옴을 원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24절 중간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마 일반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도 심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 우리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구나,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자, 이 고통과 고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과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해. 선한 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악한 길, 그릇된 길로 걸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한 길, 선한 행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공통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함이 이란 의미입니다. 반대로 악의 개념도 단순히 도덕과 법의 차원에서 그릇됐다, 그게 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악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오늘
제 200년이 되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성도와 교회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의식과 삶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 결혼, 결혼하기 전에 살다가 마음 맞으면 결혼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헤어진다.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악이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고통을 멈추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살 길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이 땅과 이 민족 속에 만약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당한다면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이 민족의 살 길임을 기억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성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음소리조차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특히 성도와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과 황폐함의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득을 앞세워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황폐함을 고치고 황무함 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에요. 윈스턴 처칠의 정기를 보면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국회에 중요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할 때 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국회의장이 이 중요한 의견을 나누는 그 자리에 고개 숙이는 처칠을 향하여 처칠에게 왜 졸고 있느냐, 왜 잠자고 있느냐라고 질책해요. 처칠은 국회의장에게 제가 지금 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아니 해필이면 왜 지금 기도하냐? 왜 지금 기도해? 라고 하니까 이 처칠이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립운동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33인의 독립선언문 이 서명한 사람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어요. 백범김구 선생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물어도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세 번째 물어도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대한독립 이것 하나밖에 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일제압제 속에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들은 오직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했기에 오늘 우리가 반토막이지만 이 남한이라도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땅의 상황이 지도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일은 성도밖에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허물어져가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황무함과 황폐함 속에 회복과 부흥과 치료를 경험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솔로몬은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오늘 25절 중하반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고통과 고난 속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죄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는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일어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인색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단 한 번도 그런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싹 지워버려 주셔요. 누가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라, 베풀며 살라, 멋있게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인 죄를 씻어줄 종교 사람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통해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과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오히려 세상이 더 불신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스러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굳건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길,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간절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임재하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백성 삼아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양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혹시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고백하면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언제 그러냐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살 길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광복 78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외침과 내외 분열과 또 자연의 재앙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 정치인들, 또 경제, 교육 모든 분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펼쳐 보임을 경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제 압제 가운데 교회는 깨어 기도했고요. 7, 8%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저들의 물질과 재산과 젊음과 생명을 바쳐 이 땅에 완전한 자유, 해방,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과 땀 흘림과 희생을 받으셔서 일제 압제 속에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세계 최빈민국가로 전락한 이 땅을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잃어버려 핍박은 받지 않지만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되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양분화된 사상과 이념 속에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으로 이 땅이 점점 분열과 다툼과 분쟁으로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온 성도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회개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